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들으십니다. 그래도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지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도 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학력이 높아도요, 재산이 많이 있어도요, 얼굴이 이뻐도요, 성격이 좋아도, 심지어 아주 작은 어린아이까지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당사자에게는 큰 아픔이고 절망이고 어려움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두 말하면 입 아프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시편 표제가 뭡니까? 그 앞에 말씀 읽어보니까, 표제를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나오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쏟으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살려 이렇게 합니까? 막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막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그 무자비한 바벨론 군사들에게 굴비 엮여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굴비 엮여 있듯이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비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뭐요? 그쵸?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귀를 닫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에는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푸지하게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빨리 응답되지 않은 그 답답함에 시인은 2절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오늘 시인은 3절에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고 합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 날이 연기가 같이 소멸된다. 아, 나는 죽을 것 같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뼈가 숯이 타듯이 그렇게 새까맣게 탔다는 거죠. 그래서 4, 5절에 뭐라고 또 합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이 가득하면은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안 들어가죠.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은 점점 말라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뿐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또 어떤 마음도 듭니까? 그렇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세상에 나 혼자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부엉.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렇게 올빼미나 부엉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슬프잖아요. 적막하잖아요. 그리고 참새들은 보통 여러분 참새 보셨죠? 막 짹짹짹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혼자 지붕 위에 참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외로워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부모까지도, 자식 간에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까지 나를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 8절을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시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깔보고 비웃고 있다는 거죠. 놀린다는 거죠. 또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근데 우리는 뭐 하기 좋아합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조잘조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어려움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저한테 말하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서 들리는 소리가 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해서. 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우리한테 동정하는 척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이해해 주지 못해요. 이렇게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속삭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렇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오늘 시인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주제 파악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탓해봐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만 더 아플 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탓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난도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인은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다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므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처럼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탤런트 신혜라 집사님 아시죠? 이번이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29살 때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28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안 풀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중학교 때 믿었지만 남편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 말 그대로 못된 신앙이 돼서 남편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믿은 내가 바뀌었는데 저 사람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 언니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너나 잘해. 내 아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용서를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꽃같이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당장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기는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조하고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인생이 마치 실체도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기껏 며칠 동안 푸르름을 유지하다가 흔적도 없이 시들어져 버리는 들풀처럼 허무하게 끝날 것 같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세요. 토로는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신과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라도, 버릴지라도, 우리 부모 가족도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